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은 본래 무슨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이었죠.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웹스터라는 마을에서 26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있었던 애너 제비스라고 하는 여인을 추모하는 데서 이 어머니 날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1907년에 이 날을 시작하여서 1914년부터는 미국에 공식적으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1945년 해방 후부터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1973년에 이제 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무슨 날로 바꿔요?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리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다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하여 좋은 자녀이신가? 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 대해 좋은 자녀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도둑놈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돈을 잔뜩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는 길에 담을 넘어 가게 되었는데 한 가난한 집에 부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병들고 늙은 할머니가 아버지가 없는 손자 하나를 데리고 사는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이 도둑이 부엌에 들어가서 뭐 먹을 게 없나 살피는 중에 한밤중인데 방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밤중에 깨서 이제 손자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얘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잠시 조용해지더니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매 똥이라도 먹어. 그 소리를 들은 이 도둑이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저러는가 보다.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에 울음을 참고 부잣집에서 훔쳐온 그 돈 보따리를 부엌에 있는 솥에다가 넣어주고 그 집을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아침에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솥을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돈 보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여기다 갖다 놨지? 근데 누군가 하여튼 갖다 놨으니까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오랫동안 잘 살았대요. 그런데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잖아. 그죠?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날 밤에 할머니가 잠자는 손자를 깨워서 한밤중에 화투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웃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안 웃는 분은 아직도 뭔 얘기인지 몰라. 할머니가 화투장을 들고서 얘야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말하자 손자가 할머니가 들고 있는 화투를 건너보고 나서 보니까 똥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서 그 똥 먹어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효자 가정에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육체의 근원이십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부모 덕분에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막노동을 하고 화장실에 청소를 해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자식들을 먹이고 자신은 낡고 떨어진 옷을 입으면서 그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또 공부를 시킨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부모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으로 자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효도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지만 불효자식도 많이 있어요. 불효자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효자식이 있고, 둘째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는 불효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효자도 있지만 불효자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은 불효자식입니다. 그런 불효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복 동생인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근신하는 기간에 있었지만은 그 기간에 도리어 치밀하게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같은 압살롬 같은 패륜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불효하고 잘 되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모님에 대하여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는 뜻과 듣는다는 뜻이 합쳐진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란 아래에 내려앉아서 낮은 자리에서 듣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란 청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긍정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자녀는 부모님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더욱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이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젊은 시절을 다 겪어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애로운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실상은 위험하고 해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젊은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경험해 본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해로운 것인지 유로운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해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또 그 해로운 것으로 해가 받지 않도록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었도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넘쳐도 부모에게는 아직 어리고 또 불안스러운 자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하루를 시작하고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라고 항상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징계와 훈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잘못된 자녀들에게 대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요.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가 알았을 때에 그것을 내버려둘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자녀들에게 꾸지람도 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한 부모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새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손왕께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은 사실이나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느라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백성들이 많은 노역을 해야 하였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은 이제 왕의 아버지보다 우리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원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왕의 원로들은 왕이 만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은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이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들은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하고 다시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친구들을 불러서 그들의 생각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백성이 왕이 어리다고 무시하니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로 징계하리라고 대답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백성들의 대표들은 실망을 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배신을 하고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같은 원로들의 지혜의 말을 무시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욥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든 만큼 들은 대로 세상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으로 부모의 권위의 무거움과 자녀 양육과 보호하는 책임의 무거움을 인정하는 자녀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말이에요. 즉 부모를 자녀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큰 비중을 두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보다 깊은 뜻은 부모답지 못할지라도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서울에 대통령이 계시던 곳이 어디예요? 청와대. 청와대 옆에 동네가 있습니다. 무슨 동일까요? 우리 송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시네. 효자동이 있어요. 효자동. 여러분, 왜 효자동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효자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무슨 효자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어느 여름날에 젊은 농부가 아내와 함께 들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서 젖먹이 외아들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시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그 손자를 보다가 좋아하던 술을 마시고는 잠이 들고 마는 거예요. 애를 보지를 않고. 점심때가 지나서 이 며느리가 젖 먹일 시간임을 생각이 나서 이제 배고파서 보챌 아이를 생각하며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요란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픈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그 아이를 깔고 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 근데 시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손자가 죽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는 죽은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산에 묻읍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죽은 아들을 보고 이놈아, 나도 불효자식이지만 너는 더 큰 불효자식이구나. 어쩌자고 내가 죽어서 할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단 말이냐 라고 아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불효만 막심한 자식아 하면서 아이의 뺨을 때리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뺨을 맞은 아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 부부의 이렇게 지극한 효성을 하늘이 보고 살려주시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소문이 나라에 쫙 퍼지게 되고 임금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효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갈수록 이기적이고 핵가족화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부모나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여러 식구들이 사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불편하게 여겨요. 불편하게요. 그런 사고방식이 많아진 거예요. 예. 과연 그런 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냐? 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무엇보다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돈으로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실 효도는 돈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에게 도리어 물질 때문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65세 이상 되는 분. 한번 옆을 보고 쉬어보세요. 우리 교회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20%가 노인이에요. 65세 이상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1,000만 명 가운데에 30%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건강하면 자녀들이랑 따로 살고 싶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랑 사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독립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잘 살면 좋겠는데 부모님 앞에 이제 찾아오는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님을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오는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왜? 부모님 돈 좀 받으려고. 부모님 돈 좀 받으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와서 얘기해요?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모님 앞에 그러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주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에 그 소리가 자꾸 남잖아요. 그래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부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부모님 앞에 와서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근심 들이지 마시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좋은 자녀인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오래도록 생활하던 생활 습관과 또 오래 산 집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이사 가면 불편해요. 이사 가면 불편해.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제 편하게 사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거스르니까 잔소리를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왜 젊은 사람들이 시대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바뀌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맞춰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 친척들도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글프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말할 상대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가까이에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큰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부모와 자녀가 하는 일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같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도 나이가 먹게 되잖아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보다도 중요한 말이잖아요. 믿음의 부모님만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이 사신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좋은 일들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야기로 가득한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일들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이고 삶의 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떠난 후에도 자녀들은 그 말씀을 또 소중히 여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부모가 되어지면서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같은 권면의 말을 잘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평안하게 하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또 믿음의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부모님의 귀한 신앙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과 신앙의 부모님과 또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더욱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물려주신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녀들이 성장하며 부모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새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흩어져 있는 그런 갈등들이 이 봉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노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체험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과 뇌국권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기쁨과 감사하며 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